할렐루야. 참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 후에 11월 28일 발리 세움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리 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이 예배가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듯 우리에게 발리 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곳 발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온 발리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리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좀 간단하면서 짧은 곡인데 그 짧은 가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깊이가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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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와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가 은혜로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빨리 하나님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 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1년 8개월 만에 드리는 이 대면 예배,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만 백성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저들을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근 1년 8개월 만에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나이다. 아직도 인류를 괴롭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단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목청껏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이 늘어나는 우리 발리세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은
대선이 가까워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성실히 섬길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하시며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취업으로 군 입대로 사업차 출타 누리 성도들 모두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도록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학업 중인 학생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학업에 열중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정문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그동안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태해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개인의 잘못된 신앙이 회복되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손길들, 하늘문을 여서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 이민족을 사랑하여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들, 또 우리 주일학교와 또 모든 주일 헌금까지도 하나님께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발리섬교 성도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또 세계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와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발리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경제 상황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관광객들이 이 발리 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환경과 또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주일마다 나오는 이 발걸음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또 책임지시는 그 주님 이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직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가까이 가서 포옹을 하지 마시고 아무리 반갑더라도요. 손을 뻗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가까운 분도 축복하시고 우리 먼 데 계신 분도 좀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편에 좀 이분들을 좀 축복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잠옷이랑 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자, 이제 가운데 하고 이쪽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대면 예배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한국에서 또 다른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실시간으로는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1년 8개월 만에 이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성탄의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찬양 인도자나 대표기도 또 설교할 때는 제외가 되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끝까지 집에 가실 때까지 착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실 입장 전에 발열 체크를 꼭 다 해주시고요.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기 증상이 뭐 고열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예배위원들이 아프면 특히 안 돼요. 여러분도 물론 안 되겠지만요. 오늘 아침에 우리 NCC 교회 로빈 목사님 만났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뿌들린둥이를 이렇게 그 QR 코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연말을 맞이해서 2단계, 3단계로 좀 올렸거든요.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라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뿌들린둥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근데 보니까는 QR코드가 잘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명단을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뿌들린둥이 어플 QR코드로 그것을 체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간보다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배가 아동부 예배가 지금 밑에 교육관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예배 10분 전에는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1시에 정확히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한 15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발열 체크도 하시고 그런 예배 준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는 당분간 간식 나눔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후에 주변을 정리하시고 기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헌금위원 그리고 안내라든지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주보에 안쪽에 보시고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 헌금위원 안내 같은 경우는 거의 적어도 한 40-50분 전에는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30분 전에는 오셔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 이쪽에서 기도를 항상 하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내년 3월 달에 있는데 저희는 재외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외선거를 하려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투표를 위한 특별한 신고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도 아직 못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주 발리 발리 분관에서 특별히 우리 우태수 성도님이 그쪽에서 지금 그 선거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러 오늘 원래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안 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끝나고 하시든지 들어오시는 입구에 우리 그 주 발리 분관에서 그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접수 안 하면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뭐 특별히 많이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여권 번호만 알고 있으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고 또 우태 성도님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실 거니까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혹시 여러분이 뭐 당일날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부탁하기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100% 다 했으면 좋겠어요. 18세 이상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또 발리 분관에 특별히 부탁을 한 거니까 지난주에 그 분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그 주 발리 분관에서는 우리 세움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알고 계시고 적극적인 협력을 많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18세 이상은 만 18세 이상 가능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시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작년 3월 11일에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3월 15일부터 거의 1년 8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고, 그리고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살아있는 말씀,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얼음 냉수처럼, 그리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부어주시는 영생수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강해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1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많이 들었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결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닷,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린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는 절대로 파산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항해를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의 조짐이 보이거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밤중이라도 선주는 일어나 자기의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배를 파도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육지로 끌어올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배를 몰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깊은 바다 위에 떠 있기에 충분할 만큼 밧줄을 길게 느리고, 그리고 닻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배가 물가로 밀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풍파가 지나간 다음 바닷가에 나가보면 깊은 바다에 띄워놓은 배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얕은 바다에 그대로 내버려둔 배는 파도에 박살이 나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띄워놓은 배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유유히 파도를 타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진리는, 안식은 깊이 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깊은 바다와,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 주시는 안식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일단 몸을 맡기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시종일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잠깐만요. 예. 거기서는 만지지 마시고요. 제가 다 만질게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닻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죽어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너무나 우리는 좀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율법 그러면 되게 막 그 따분한 거고 구약적인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삶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을 좀 잘 몰라도 기도를 좀 떠듬떠듬히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유창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가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실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제 귀에 못이 박혔죠. 이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누가 차려준 밥상만 그냥 받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양육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정말 돌봐야 될 그런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누가 주는 것, 누가 챙겨주는 것, 누구의 기도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뭐 교회는 목회자 혼자 막 무슨 원맨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숙해서 알아서 하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성도들이 서로 챙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날 딱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기는 인도네시아로 통역을 하고 있죠. 저 뒤에는 음향, 영상, 찬양팀, 악기 반주, 또 예배팀, 뒤에 또 운영위원들 오늘 일찍 와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또 주차장,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너나 잘해 그러죠. 당신들이나 잘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 인간적인 그런 상식 이런 게 최소한 불신자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물론 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운전을 할 때 신호도 막 무시하고 가고, 그건 크리스찬의 본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신호 하나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숙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키만 자라고 몸만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바로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네 번째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에 속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찬양 이거 그냥 대충 뽑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리면 집사님이 그거에 대해 말씀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과 연관된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갑자기 찬양을 막 새로운 곡들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맨날 아는 찬양만 하고 그냥 입술은 뻐끔뻐끔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그걸 알아요. 불신자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인정을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세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히브리서 기자라고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많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아볼로가 기록했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 견해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주제들이 다른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많잖아요. 그죠?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막 그런 그 디모데 전후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바울 서신들의 주제들이 많이 겹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서신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오늘 또 19절에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히브리서 안에 믿음은 뭐 수없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안에 양심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1년 동안 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왜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는 것이에요.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성경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여러분 생각하셔요. 형제 사랑하기를 그냥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접하기입니다. 대접하기. 대접하기인데 이거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손님은요, 원어에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교회에서 부지 중에 많이 쓰는데 우리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부지 중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천사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야, 놀랍죠? 여러분 지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집에서 예배 촬영을 하고 또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만 해도 거의 뭐 20명 30명 됐는데요, 참 매주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값만 한 달에 2주따 정도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또 청소년들도 와서 같이 했었죠. 그러나 참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내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내도 물론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고 또 교제할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었고, 그 주님 안에 정말 이 대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게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정말 제가 몸소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체험했죠? 네. 저만 체험하고 여러분 체험 안 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나 우리 예배위원들은 이제 매주 거의 왔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하고 집에 가 식사를 했는데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참 이 모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비바람 치던 날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관에서 한 노부부가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은 다 사람들이 꽉 차 있더군요. 우리가 들어갈 방이 혹시 이 여관에 있습니까? 그 노인은 물었어요. 안내인은 마침 이 도시에 3개의 큰 총회가 있어가지고 빈 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실은 모두 다 사람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밤 1시에 어떻게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당신들 같이 나이 든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라도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제 걱정은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부부가 이제 그 안내인의 방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 안내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안내인은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냥 웃고 넘겼죠.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노 신사는 거대한 도시 뉴욕에서 그 젊은이를, 그 안내인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내인에게 높이 젖어 그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벼락에 맞은 것처럼 그 젊은이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땅에 꼿꼿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윌리엄 왈도르 후아스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호텔이 왈도르 후아스톨리아라고 하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은 여러분에게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잘 대접하세요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는 것은 신앙의 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시작된 어떤 사랑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푼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름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가는 것이에요. 음식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하라의 대상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가 아닌 마음으로 대접을 한다면 선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선한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가끔 제가 신방을 가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코로나로 힘든데도 집에 있는 거 내놓고 집에 없는 것도 다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도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그거를 계산하고 준비하고 또 시간과 열정과 모든 걸 다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는 목적이에요.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새 저도 50대예요. 여러분 60대, 70대 있으시죠? 어느 순간에 인생이 이렇게 와버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냈다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뭐 여러분 앞에 막 빌딩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막 큰 부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무슨 박사학위 몇 개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흘러나와서 일상 속에 나눔이라는 흐름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까 대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을 계속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되고 풍성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이, 좋은 목회자상이 뭡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목사만 그런가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시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건 돈도 안 들어요. 우리가 정말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소리 들었으면 전달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최근에 엄청 강조했던 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고 공동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막 엉뚱한 행동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나 중간에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거를 옮기지 마세요. 옮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완벽합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 좋은 쪽, 우리 목사님 좀 보니까 요즘에 너무 살찌신 것 같아, 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잘못 옮기면,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힘들어서 지금 막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 왜 살을 쪄가고 있을까? 제가 부었어요.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몽 목사가 너무 부었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옮기게 되면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내가 좀 저 사람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저 사람은 저기 앉아야 되고 나는 이쪽에 앉아야 된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눈물로 간구합니다. 막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완전 오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품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시작이 이사야 40장 1절로 시작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맨날 원어로만 들어가지고 잘 모르시죠? 핸델의 메시아가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위로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리에 와 있는데도요, 이제 과거에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 가서
그 한 제자 부부를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가정들 이렇게 계속 돌보고 있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만 그런가요? 우리 발리 안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은요 주기적으로 잘 와요.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권사님 지금 몇 년차 부부 생활하고 계시죠? 49년. 와, 내년에 그 금혼식? 예, 내년 50년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도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마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역시 우리가 말하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여러분, 가정 파괴범 하면은 막 굉장히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만 가정 파괴범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거나 믿음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못할 경우, 이건 역시 신앙의 파괴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런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 부모님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을까?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그런 방법, 계획을 막 세우는 걸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어려움이 처하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막 인간적인 방법만 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 아이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은 예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거창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니까 오늘 집에 가서 또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안 좋은 싸움을 하실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이 시간 딱 마음을 고쳐먹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엉뚱하게 서로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굿 파이트입니다. 굿 파이트.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좀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학력자일수록 심각하고 중년의 가정의 위기에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많은 부부들이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서는 안 돼요.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지켜가야 한다니까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정은 한 남녀가 단순히 좋아서 만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제가 긴데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세 번째는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어렵죠. 돈을 사랑하지 않기.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유혹이 가장 강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왜 가장 중요한 가치냐면,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내가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돈을 벌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절대 부자 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부자가 되려고 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돈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절반 이상이 돈에 대한 설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달란트, 데나리온, 두렙돈.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버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히브리서식으로 얘기하면 너 성숙한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뭐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믿음의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까먹는 거고 인정을 안 해내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참 버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천사를 대접하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비록 돈 때문에 삶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예민한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어때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 가정을 지켜라, 막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싸움을 때 내가 도와줄게. 너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함께 해줄게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지혜로만,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절대 실패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진리라는 찬양 가사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 좀 일어나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은요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드렸던 찬양인데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참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럴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녀들, 가정들, 이웃들,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목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세상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 높여 세상 헛된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돈 때문에 삶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리섬교회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 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미래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에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